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전하라고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이 계시록은요, 이게 17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 믿지 않은 구원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장부터 20장까지가. 그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구원 얻은 자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 얻은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 말고 구원이 있는 자들, 우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21장부터 22장에 있는 말씀, 특히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것을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 내용 전체가 구구절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몽땅 다 싹 사라지고 새로 창조를 하실 건가? 아니면은 그대로 있는 이대로에서 완전히 고칠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실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 창조하시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자들의 의견은 다 분분한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이 그냥 몽땅 싹 다 없어지고 새로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에 있던 모습이 어떤 건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단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겠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은요 1절부터 5절 사이의 구조가 1절과 5절이 이렇게 짝이 되어 있고 2절과 4절이 짝이 되어 있고 결론이 3절에 있는, 보통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그때의 이 문장 기록법으로 이제 대구법이라는데요. 교차 대구법. 우리가 보통 결론이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가운데 있어요. 3절이 결론이 있고 1절과 5절이 같은 말이에요. 5절을 살펴보니까 5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 말에 근거해서 이 만물을 그대로 있는데 만물이 새롭게 하는데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몽땅 다 지구도 사라지고 뭐 하늘의 별들도 다 사라지고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 있는 상태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바꾸고 회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막 바다도 없어진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해수욕도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요, 바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 바다가 아니고, 바다는 보통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둘러볼 때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보통 어떤 뜻을 쓰냐면 악한 세력, 마귀, 악한 세력들의 근거지로 바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우리가 있는 해운대 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앞에 있는 낱개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몽땅 다, 악의 세력이 몽땅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악의 세력이 없다? 죄가 없어진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죄가 이 악한 세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실제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세력이.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때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악한 세력의 근거지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게 몽땅 뽑혀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 욕망, 죄에 근거한 모든 이런 사단의 근거지가 내 속에서 몽땅 뿌리 뽑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나 제 속에나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권력도 가지고 싶고 뭐 각종 욕망이 내 속에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사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고비고비마다 눈물 나고 이렇게 어려우냐? 여러분 속에 죄의 근거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탐욕의 근거지, 욕망의 근거지.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 속에는. 이놈이 뿌리가 안 뽑히니까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나보다 부자를 보면 신경질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싹 다 뽑혔어요. 이 요놈 때문에 내가 죄도 짓고, 내가 자꾸 실족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그런데 요놈이 다 뽑히고 나면은요, 내가 타락을 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가 없도록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다가 없어졌다. 바다가 없어진다. 내 속에 욕망의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탐욕이 없어진다. 죄, 사단, 욕망, 이게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거를 원법으로 해석해서 보통 바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내 속에서 죄 짓고 넘어지게 하는, 나를 스트레스 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한숨 짓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 탐심이 내 속에서 죄가 뿌리채 다 뽑혀서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아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애들이 막 출세를 했으면 좋겠다.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 몸이 안 아프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근거가 다 없어진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속에서 죄의 근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을 늘 공급받아서 사는 그런 상태가. 오늘 이 성경에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부라 합니다. 신부.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줄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얘가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가는데요. 자,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없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말은 완전히 없애고 새로 창조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 원래 원형대로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전혀 우리는 뭐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정을 짓고 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전부 이 퍼즐이 맞춰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갱신돼서 회복을 해가지고 옛날 것이 마치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전에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새로워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럼 어떨 것인가? 지금 우리 김현주 집사님 보면은 참 좀 회복됐으면 좋겠을 정도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신데, 이건 다 벗어지고 이 옷은 다 벗는다는 겁니다.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갈아입는다.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갈아입을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상상을 다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입을 거예요. 예?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상관없는 완전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몸을, 그와 비슷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바다가 없어진다 하는 말은 내 속에 탐심이 죄의 근거인 이 악의 근거지가 싹 없애버린다는 거죠. 지금 없애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완전히 그때 가서는 이게 싹 다 뽑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눈물 흘릴 일도, 한숨도, 고난도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어떨 때는 보면은요, 참 그런 상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2절에 읽어보니까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같이 읽어보자고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좀 자세히 자꾸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이 있고, 이런 어떤 시각적인, 구조물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요, 거룩한 성, 성전, 잘 들으세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 성전, 이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무슨 십자가 간판이 붙어 있고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이 머리 떠오릅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요, 지금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요, 사람 좀 복잡하면 왜 비켜라, 교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그러면 자꾸 어떤 건물, 무슨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 분명해진 게, 이 성전, 교회, 거룩한 성 이런 건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건물이 떠오르는데, 여기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 그럼 거룩한 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신부의 모습으로,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여기서 신부라는 말을 썼을까요? 신부라는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이 땅 위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부가 됐습니까? 신부 아니죠, 지금요. 이대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혼을 해 놓으시고 우리를 신부감이 되도록 하나씩 남편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뽑아내고, 그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하나씩 정리해서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다듬는 기간이에요. 누구하고 결혼을 약속한 신부는 결혼 날까지 계속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남편이 사랑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단장 중에 있어요. 단장 중에. 신부 화장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부 화장 중에.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신약 전체에 나타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게 교회다까지는 알겠는데,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는요, 자꾸 건물이나 이런 걸 상징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들, 신자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단장 중에 있다, 이 말이죠. 단장 중에. 다듬어져 가는. 어떻게 다듬어 갈까요? 엄청 아름답게. 요즘 서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거리에 가보면은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똑같게 생겼대요. 전부 성형을 해가지고요. 똑같은, 거의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어디 복잡한 데 갔는데, 엄마가 너무 많아.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지 엄마를 찾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외모를 막 그냥 돈을 들여서 막 성형을 하고, 이렇게. 내 조카가 오랜만에 한번 만나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릴 때 모습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지. 1억 이상 들여가지고서는 얼굴을 다 바꿨대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이 됩니까? 이거는요, 허망한 가짜 아름다움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신부가 단장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멋지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쭈글쭈글해지고요.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고, 가짜 아름다움입니다. 가짜 아름다움. 그렇게 꾸미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이 없어 꾸미지도 못할 뿐이지만, 돈이 없는 게 다행이죠. 자, 하여튼, 천상에서 이제 완전한 교회가 내려온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 쉽게 한번 바꿔봅시다. 천상에서 어디서 어마어마한 건물에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미완성의 신부들로 다듬어져서 완전히 다듬어진 성도의 무리가 이 땅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인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더라. 그 누가요?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 그 모습하고 거리가 아직 멀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어떤 모습일까? 야, 너무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기록하라 하는 말은요. 너희가 이 말을 완전하게 믿고 붙들라 이 말이거든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바뀐다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나라고?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못 살고, 내가 누구보다 좀 못생기고, 내가 누구보다 인기가 없고, 이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거기에 목말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네? 내가 좀 지금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막 럭셔리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거 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데 참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 좋겠다. 이거 부러워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와 권력으로 포장한 가짜 아름다움을 전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허망한 아름다움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신부로 내가 얼마만큼 지금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꾸며 나가는데 진도가 나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면 돼요. 우리는요. 진도가 잘 안 나가지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신부감으로 내가 얼마나 좀 아름다워졌을까. 이 진도에 여러분들은 늘 신경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 그냥 안 두고 새롭게 창조하실까? 왜일 것 같습니까? 예. 이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다. 이 결론인데요. 자, 하나님이 왜 새로 창조를 하시느냐? 이 세상을 그냥 안 두고 완전히 바꿀 것이냐?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냐?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 자, 하나님은 왜 기필코 새 창조를 하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까요? 여기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거듭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요거 이제 어원을 좀 살펴보면은요, 정확하게 하면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 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불편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목적이 뭐냐면요, 그분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당신의 신부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목적이 새 창조하실 목적이다. 새 창조하실. 여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봅시다. 성경에 이래 쭉 구약이나 신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참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장막, 장막이 뭡니까? 가족들이 함께 사는 데잖아요. 그죠? 장막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새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가족은 한 집에 살잖아요. 한 집에 거하잖아요. 그죠? 이게 새 창조의 목적이랍니다.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잠도 오고 하니까.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혹시, 이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188페이지. 읽어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행한다 하는 말은요, 같이 걷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같이 산다 이 말이죠. 같이 모든 삶을 같이 한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요. 뭐 장막 같이 거하는 다는 말이, 같이 행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잘 수행했을 때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상을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함께 하는 그 장막을 늘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세운 계획이에요. 이게요. 뭐 여러분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 하나님하고 살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나는 뭘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 눈치를 봐야 되고, 가까이 계시면 좀 멀리 있으면 내 마음대로 좀. 근데요, 그게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꾸 눈을 피하고 싶은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빠져나가면은 무엇보다도 더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즐겁답니다. 뭐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거하신다. 자, 그냥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금은 우리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가장 비슷한 곳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요, 어디를 말할까? 어떤 여건을 말할까? 요거는요, 거의 99.9% 싱크로율이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으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그게 회복하실, 하나님이 꿈에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회복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느냐. 아담과 다정하게 같이 걸어가시던 그 에덴을 하나님은 늘 그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고 계시네요. 어느 정도 그리워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서조차도 그렇게까지 그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그 에덴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에덴을 회복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투자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린, 에덴이 파괴된 하나님이, 이 사건이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큰 한이에요. 한.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회복할 그 에덴은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큼 그 땅을 절절하게 원하고 있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절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절절하게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원하실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요, 한번 보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우리의 좌절로 인해서 받는 이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 이 시간들, 이게 몽땅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나갑니다. 저는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전 이 세상 진짜 살맛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도울 방법이 없고 나 자신도 제대로 못 추스르겠고 얼마나 스트레스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실 목적을 이루시면 싹 없애버린다. 다 지나가. 그래서 너희가 흘리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내가 다 닦아줄게. 다 없었는 것처럼 해줄게. 이게 참 압권입니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셨는지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하라. 너는 이 기록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힘든 환경에서 이걸 지켜내라. 얼마나 너희가 신자로 사는 게 힘드냐. 내 신부로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길이 얼마나 고난이겠느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느냐. 그걸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걸 통과해서 이제 우리가 다듬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다 지나간답니다. 힘들 때마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이걸 거듭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울고 싶고 절망이 들 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 보면은요, 뭐 이건 뭐 쓸데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이런 것을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를 어제도 오늘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참 많이 가진 자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솔직히. 참 좋겠다. 저런 거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죠. 건강한 사람 보면은, 아휴, 참 건강해서 좋겠다. 잘생긴 사람 보면 참 잘생겨서 좋겠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얼마나 좋겠노. 저런 사람 보면 뭐 더 바랄 게 있겠노. 여기가 바로 천국 같겠네. 우리가 참 매 순간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새삼 나의 초라함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뭐 목마른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으니까. 뭐 예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수를 전하면은요,
뭐라 그러냐. 아이고, 예수쟁이들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뭐 어쩌고 교회 오라나. 예수님들은 다 저래. 쥐뿔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막 모멸합니다, 우리를. 야, 넌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나보다 어딜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예수 믿으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면은 목마른 게 없어요. 그래요. 다 있거든. 이대로 쭉 갈 것 같습니다. 자기는 마르고 닳도록 막 내가 가진 것만 가지면 막 내 자손 대대로 그래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참 각별하게도 남이 가진 거 너무 힘들고, 몸도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다른 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건 난 왜 없을까? 이런 사람은 각종 목마름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일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말랐기 때문에 예수를 찾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자들과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그게 축복일까? 그것 때문에 전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는, 그 저주 아닙니까? 저주. 제가 부자들을 다 저주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너무 가려운 대로 또 긁을 데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아이고, 뭐 이게 좋은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래? 오히려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이고,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 헛소리 하지 마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목마름을 주신 것은 당신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완전한 신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다. 신부 화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예? 다 지나갈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거 다 지나간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내 신앙 정조를 굽히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완전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존재다. 과연 누가 이기는 자일까? 과연 누가 승리하는 자일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 아닙니까? 중간에 뭐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이겨야 이게 결승이라는 거예요. 결승. 그죠? 뭐, 그동안에 많이 이기도 뭐, 축구, 이 사람한테도 이기고, 저런 팀에도 이기는데, 맨 마지막에 지니까 우승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길 자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좀 잘 견뎌냅시다. 이런저런 일로 내가 신앙 정조를 굽히고
막 시시로 번번이 어려운 일마다 내가 넘어질 때가 많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울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뭐 각종 목마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 목마름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목말라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앞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등장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이 목마름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자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명수 샘물처럼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 이 놀라운 거룩한 계획,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내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